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죄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내용이 영적인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죄의 값으로 사망이 그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 용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확인돼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의 근본을 따지면 뭐예요? 결국은 죄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내 문제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건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님이 받으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될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가 없느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내 영혼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온전한 관계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유가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하나님께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완전하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온전한 우리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나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부활의 주를 뭐야? 부활의 주 뭐라 그러는가? 가사가 부활의 주를 만나면 길이 산다고. 할렐루야. 길이 사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완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영혼 가운데 어둠이 없도록 완전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놀라운 은혜만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이 믿음이 완전히 주님과 회복되면 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실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받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뭐라고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받아졌음을. 주님과 나 사이에는 홀이라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신 은혜와 믿음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놀라운 그때부터 뭐냐, 내 영혼 속에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 찬양이 찬양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보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불렀는데 은혜가 잘 시작되더라고. 은혜가 시작되더라고.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내 영혼 속에 힘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는 정말 감사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뭐야? 맞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풍파가 일어나서 환란이 와도 내 마음 내 영혼은 참 평안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한 용서를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걸 내가 영원히 아는 것입니다. 풍랑이 뭉쳐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문제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과거도 이미 주님 손 안에 있어서 주님이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오니까 다시요 날이 갈수록 이게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19장에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시므이고, 두 번째가 무비보셋이고, 세 번째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각각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인물,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너무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라고는 이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늘 뭐냐? 늘 인간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안 되면 결국은 어떤 관계도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관계가 완전히,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뭐예요? 내 인간적인 어떤 말 잘하거나 내가 잘해주거나 이래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를 말씀 따라가면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시므이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쳐들어가지고 싸우지 않으려고 피난했잖아요. 피난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6장에 보니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했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들었죠? 기억납니까? 뭐라고 말했냐? 잘 됐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말이에요. 이 사울 집안,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잘 됐다. 네가 우리 사울 집안을 왕권을 다 무너뜨리고 말이야. 네가 왕이 돼가지고 네가 잘 나가는 것이 보였는데 봐라, 네 자식들 다 죽고 말이야. 너 자식이 반란해가지고 너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 끝났다. 너 인생.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말이야. 먼지를 날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뭐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용서는 하셨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짓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가능한 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몸을 상가는 게 근신입니다. 근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칙에 있잖아요. 학칙에 근신 이렇게 이런 게 나와. 너 3일간 근신이다. 이렇게. 일주일이든 근신이야. 학교 나오지 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약함을 알아요. 나도 연약한 인생이라.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너무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연약함을 알게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왜냐하면 내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하물며 내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라? 죽는다. 맞아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 내 육신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육신을 보면 다 안 맞아 나오고 맞을 인간이 없지. 나도 내가 안 맞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나 맞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맞는다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맞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렇지. 저 인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이 피난 갈 때 욕을 했는데, 그때 아비새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놈을 당장 내가 목을 날리겠습니다. 가만두어라. 내 속에 난 자식도 아버지를 대들고 저렇게 반란 일으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족속인 저 시므이가 나 욕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을 알고 그걸 달게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님 주의,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말면,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 건데 빠졌다. 그러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님 저 영혼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이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사람 많이 붙여줄 거예요. 왜? 살리는 사람이라.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죄하거나 죽이지 않고 저렇게 넘어졌어도 있다면. 그런데요, 다윗은 알았다. 근데 시므이는요, 이거 언약도 없는 거라. 인생은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요, 자기의 족속, 자기 왕족인데 자기가 왕족 뺏긴 거 이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다된 줄 알고 욕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확딱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한테 막 미리 딴 사람이 오기도 전에 미리 와가지고 그냥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잘 왕 가족들이나 다 신하들 중요한 신하 건너도록 나룻배까지 동원해가지고 타도록. 아까 그렇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18절에 그냥 그냥 안내를 하는 거라. 그냥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왕께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나한테 돌리지 마. 아니 지가 죄를 졌으면 죄를 당해야지. 그런데요, 나 죄대로 나를 좀 다스려 주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다윗에 와가지고 뭐냐, 납작 엎드려가지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권이 회복됐는데 아직은 사울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완전히 뭐야? 완전히 지금 돌아오진 않았어요. 완전히 전쟁이 이제 끝나긴 끝났지만 완전히 이제 다시 민심을 수습해야 되고 다시 완전히 뭐야 하나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마나 세상 눈치가 빨랐냐? 한 1000명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잖아요. 16절에 보세요. 아니 17절에 시므이가 거기 16절에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 시므의 베냐민 사울 지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봐봐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벌써 소문 듣고 사람 모아가지고 야 다윗에게 붙어야만 된다. 이제는 다윗에게 안 붙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다윗이 이제 왕 될 건데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근데 같이 꼽사리 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무비보셋 종 누구라? 시발이 아니고 시바. 말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 이 얘기를, 그러니까 시바 발음이 정확해야지. 이 시바가 누구라? 아니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시바가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요 사람하고 과가 누구냐? 시바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 시므이하고는 과가 같아.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같이 붙어가지고 어느새 해가지고는 자기 시바도 자기의 피하 있는 종들을 데리고 쫙 같이 있잖아요. 미리 요단강 앞으로 다윗 왕 앞에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 눈치로 인생을 사는 인생, 시류 따라 사는 인생,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건 언약이 없는 인생이라. 그러다가 여러분 잘 그냥 이렇게 잘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면 딱 걸려버려.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요 딱 발을 걸어버리면 완전히 넘어져. 뭔 일이나 이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1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11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나.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근데 시므이하고 누가 시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언약이 없어. 다윗이 언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고 그냥 왕으로 눈치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직접 자기 손으로 시므이를 죽이고 싶지 않아. 원래는요 율법대로 따지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갖다가 실이 저주했다. 그건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잊지 마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만약에 목사님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욕해야 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요. 주의 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므이는 저주했다가 또 여기 와서 엎드렸는데도 모르고 엎드려요?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올라서니까 그 눈치 보고 밀어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엿보고 있던 막 너무 화가 나는 아비새 장군이 또 입으로 나서가지고 뭐요? 저런 놈, 아까 말했잖아요. 몇 절이에요? 21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원수 감독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시므이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다윗 왕 때는 안 죽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윗 왕이 맹세했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요. 지금은 맹세하지 마요. 이 당시에는 맹세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절대로 맹세하지 마요. 아니 내가 뭐길래 내가 맹세하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시겠어요? 맹세하면 안 돼. 맹세하건대 무슨 맹세를 네가 뒤집어질 건데 금방 좀 있다가 바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이런 인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므이 같은 인간. 나중에는 뭐냐? 다윗이 말합니다. 시므이가 네 때 시므이를 알아서 인도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24절부터 이제 읽는데 두 번째는 누가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진짜라. 누구라? 24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 사울 같은 사울 족속인데 손자 무비보셋. 여러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놓치고 버림받았지만 그 아버지가 괜찮아.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괜찮아. 누구라? 요나단이라. 언약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요나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요나단은요 다윗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준 거 알아. 아니 내가 왕이 되거든. 요나단이 왕이 되거든 원래. 그런데 뭐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기름 부음으로 세운 걸 뭐라? 누가 알아? 요나단이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주의 종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리스도 이 주의 종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왕을 나중에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알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더라도 왕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이 다윗 왕을 끝까지 보호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제대로 받았어. 누구냐?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갖다가 그 집안에 문제가 막 둘레씩 쳐들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막 도망할 때, 사울 왕이 막 그 어려움 당할 때 아기를 안고 그 요나단 손자를 안고 유모가 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완전히 못 서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제대로 못 걸어 거의. 그런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장애인으로 끝나버릴 때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무비보셋을 뭐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사울왕의 다른 왕족들은 다 이리저리 문제가 많고 죽어갔는데 이 아들만큼은 뭐라? 왕자로 대접하고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요. 그런데 이 무브보셋의 종이 나쁜 놈이 하나 있어. 아까 말했던 누구라? 그 인간이 그렇단 말이야. 그 인간이 주인을 뭐야?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이 쫓길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미리 와가지고 근데 눈치는 빨라. 아, 다윗 왕을 따라가야 산다. 이렇게 나온 거 안 거라. 그러니까 참 언약은 없는데 눈치는 빨라가 다윗 왕을 따라가면 산다는 걸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막 떡, 포도주 해가지고 막 나귀다가 딱 해가지고 원래 거기다가 누구를 태우고 가냐면 무비보셋을 태우고 가거든. 원래 피난 올 때 같이. 근데 무비보셋을 놔두고 안 태우고 어떻게 했냐? 그거 나귀다 실어가지고는 뭐야? 다윗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먹으라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려우니까 줘가지고 무비보셋 어떻게 됐냐? 네 주인.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말도 마요. 임금님이 쫓겨나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했어요? 모함한 거예요. 거짓말 시키고. 근데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그놈이 어떻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에서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차지했는데 나중에 오늘 24절에 이제 드디어 무비보셋이 뭐라? 드디어 다윗 왕이 왕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완전히 일편단심 뭐라? 믿으려고 든 거야 이 사람이. 오직 누구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왕, 나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 오직 든 거예요. 오직.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니까 믿음으로. 그래가지고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봐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때 너 안 따라왔냐냐?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음대로 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인 당신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니 처분대로 나를 처분해 주십시오. 당신이 시바의 말을 듣든지 내가 당신께 드리는 이 말을 믿든지 당신의 하나님께 언약되는 대로 인도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해. 아주 고백이 그 다음 고백이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했나이까.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배반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저주의 집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았던 인생.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용서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로만 나는 죄와 저주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왕 앞에서 나는 죽을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먹는 주, 그러나 다윗 왕인 그러니까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고 있는 이걸 잘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무브셋은 알았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중에요 무브셋을 다윗이요 완전히 회복시켜서 똑같이 왕제 대접하고 같이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의 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기도로 사단을 꺾으세요. 속지 마세요. 육신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요 이 말을 딱 듣고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은혜 입은 걸 말하잖아요. 28절에 그러나 죽을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드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에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슨 의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왕께 또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이 진짜인 걸 알게 된 다윗이요 말하는 거 봐요. 그게 29절이죠.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그 일을 내 일을 말하느냐. 너무 이제 쑥스러운 거라. 다윗 왕이 쑥스러워.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고백을 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려다가 이거 너무 쑥스러운 거라 마음에. 얘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드리고 진짜 행동을 드리세요. 진짜 믿음을 드리세요. 내 믿음을 받을 만큼 진짜 믿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믿음을 진짜 드리는 건 뭐예요? 행동이 나타나고 물질로 나타나고 시간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가운데 믿음으로 진짜 그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머쓱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 말하라. 알았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왜냐? 시바한테 약속을 했거든. 다 준다고. 그런데 다 빼앗으면 너무하니까 반만 그냥 찾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 고백을 들어봐요? 무비보셋의 고백을 들어봐요.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뭐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뭐라? 나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당신과 함께만 있다면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이지. 할렐루야. 아멘이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은 상관이 없다.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 나중에 후대까지 계속 이 집안은 다 삽니다.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오늘 이걸 끝내야 하니까 한 사람만 바르실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윗 왕을 공개했고 나중에 다시 또 공개합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나이 80세 그 나이 먹었는데도 처음부터 자기 재산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재산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래서 후대까지 축복을 전달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돈도 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좀 재산도 많고 또 세계본 만매를 하고 할렐루야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건 아까 잠깐 한 얘기고 내가 믿음을 드리려고 한 거고,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셔서 주님 세계복음 할 만큼 후대 살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누구라? 바르실레. 해보세요. 바르실레. 바르게 사는 모양이야. 믿음으로. 아멘. 바르실레 같은 이런 인물도 있어요. 그래서 후대 아들이 이름이 김씨라. 아니 성이 김씨고 이름은 함이라.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이름이 김함이라. 김함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다윗 왕에 들어갑니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바르실레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끝까지 후대까지 자기 후손까지 축복받을 정말 빛의 경제 축복을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가니까 그만두고, 분명 오늘 세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 시므이. 또 한 사람은 누구라? 무비보셋.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늘 확실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희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께 인도받겠사오니 우리 삶이 정확히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용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입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드려서 날마다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히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전도자로서 오직 더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